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앉으십시오. 1972년 남태평양에 있는 섬 괌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주민이 괴물을 발견합니다. 그 괴물은 경찰에 넘겨졌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신상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은 요코이 쇼이치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944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과 전쟁하던 괌 전투에 투입된 일본군 병사였어요. 요코이 쇼이치는 미군과 일본군이 치열하게 전쟁하던 중에 낙오되어서 혼자 숲속에 숨어들게 됩니다. 그는 미군에 붙잡히면 아주 엄청난 고통과 잔인한 고문을 받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일본군 장교가 해준 말에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숲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무려 28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지금도 괌에 가면 요코이 동굴이라고 해서 그가 지냈던 동굴이 보관되어서 관광객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가재 도구와 함께 이제 공개가 된다 그래요. 근데 그가 지냈던 동굴은 길이가 2m 50, 깊이가 3m, 높이가 1m 정도 되는 그러한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요코이 이 동굴을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이는 반응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곳에서 30년의 세월을 지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요코이라고 하는 사람이 괌 전투에 투입되어서 채 1년도 안 돼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는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미군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무려 28년을 짐승처럼 그곳에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가 그의 인생의 정말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8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작은 동굴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전쟁이 끝났다고 이제는 나와도 된다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 요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꾸미고 살다가 1985년에 자기가 지냈던 요코이 동굴을 방문하고 1997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그 사실, 그것을 모르는 그 대가가 요코이에게는 너무너무 가혹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정말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면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왜곡되게 인식하면 자기도 자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폐해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 사회 전체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바울이 그리스도를 정의한 말씀,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자유롭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오늘날 약식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3번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사실 이것은 세례인데, 우리가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것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보다는 그 형식보다는 내용에 이제 방점을 두면서 그 예식이 굉장히 간소화되었는데, 실제로 이 침례를 행해 보면,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물속에 푹 담가서, 이게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물속에서 꺼내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훨씬 더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교지를 가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교지에서는 세례를 하기보다는 침례를 합니다. 침례를 해서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을 물속에 푹 담가서, 이것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꺼내서 다시 이제 주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단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죽으면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드시 꺼내주고, 그리고 그를 장사 지내죠.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재판에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 모든 법적인 절차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한쪽이 죽으면 그 죽음을 통해서 그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아담적인 그 원죄의 죄성이 죽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다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다시 참여한다는 것. 이것을 역사적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초대교회 당시에 무율법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무율법주의자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권세, 의의 권세가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범해도 된다는 것, 율법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무율법주의자입니다. 나는 율법이 필요 없고, 나는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주의 사하심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자유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러면서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할까? 그래. 근데 이러한 초대교회 무율법주의자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의 구원파가 그래요. 이 한국의 구원파는 권신찬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권신찬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파는 한국 사회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32명이 집단 자살했던 오대양 사건이 있는데 굉장히 반사회적인 범죄였죠. 그런데 그 반사회적인 범죄를 일으키고도 이 사람들은 자체적인 회개나 세상을 향한 사과, 이런 것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이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병원이라는, 그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그의 사위 유병원과 함께 주식회사 세모를 운영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물의를 일으키다가 지난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죠. 그때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그 책임을 피해서 도망을 하다가 전라남도 순천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절대 회개하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저러면 왜 종교 생활을 할까? 저 사람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율법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주의를 이렇게 지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 중에는 주일날은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공부해도 안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안 되고 막 이래. 근데 내가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주일날 나는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는 저 사람이 그걸 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떠냐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저렇게 확 막혀 있을까? 왜 저렇게 사람이 이렇게 냉정하고 차가울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워만 지내는 사람인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안식일 날 고쳐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죠.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시비를 걸고 그 일을 문제 삼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매력을 찾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어떠셨나? 예수님의 관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관심이 일이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땅을 사두셨을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시고 법인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도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한 조치를 취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예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갈릴리 출신의 초라한 어부들이, 그 어부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신 결과물이에요. 사람들이 그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참 허접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을 뭐라고 예수께서 3년의 공생의 결과가 바로 저 사람들일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어떤 일이나 기관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죠.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 나를 깨끗하게 지켜야 돼. 그러니까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좀 다른 거죠. 저는 이 랭카스터에 있는 이 아미시 마을에 갈 때마다 그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존경스럽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가고자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이렇게 영향을 이제 준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인 것은 정말 예수께서 원하신 모습이 저렇게 수동적인 모습일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그렇게 방어적이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을 바꾸어 가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라는 정의가 무엇일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라는 이 말이 무율법주의자들의 주장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의 권세보다 크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인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해서도 안 되기에 세상과 멀어지고 떨어져서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쭉 의롭게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도 그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던
다윗이라는 사람도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은 교묘하게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에 소위 말하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3계에 해당하는 차도살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검을 빌려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자기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런 차도살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죄질이 나쁜 거죠. 우리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지만 우리 속에 근본적인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죄성, 자기 속에 있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죄성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전혀 안 범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모습을 꾸미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꾸밈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래서 주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리는 사람인 거죠.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죄의 충동도 죄의 욕구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충동도 있고 죄의 욕구도 있고 때로는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곳에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빨리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드려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에요.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포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잘 안 믿어져요. 400년 동안 대대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예의 습성이 온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속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이 바뀐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과거의 애굽의 생활을 사실 그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화해서 생각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고 모두 먹었는데
이게 이 광야에 나와서 이게 이 모양 이 꼴이 이게 웬 말이냐 이러면서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를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 저항하고 이제 우리 다시 힘을 합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종살이 하자, 이렇게 하던 일들이 여러 번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과거의 삶에 미련이 있고, 그리고 이 새로운 법에 익숙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일만 하면 먹을 게 떨어졌는데, 먹을 게 주어졌는데, 이제 하루 종일 걸어가 봐야 목도 마르고, 먹는 거라 봐야 맨날 그 만나만 먹고,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덜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저항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성화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줄여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거기에 순종해 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 속에서 노예의 모습을 빼가고 자유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만들어갔던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단절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단절하고 의에 대하여 살고, 그래서 부활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 내가 세상의 노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의 법이 나를 인도하고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한 대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향해서 순례를 하는데, 어느 날 높은 산, 높은 이 계곡을 지나서 높은 언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서 두 사람이 허겁지겁 뛰어내려오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비겁과 의심이에요. 비겁과 의심. 이 비겁과 의심,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높은 산에는 아주 무서운 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이제 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돌아서서 멸망의 도성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비겁과 의심의 유혹을 떨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걸음을 재촉해서 그 높은 산 위에 있는 그 언덕을 향해서 쭉 올라갑니다. 갔더니 정말 웅장한 집이 있는 거예요. 웅장한 집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분별입니다. 분별. 그 분별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저 집에 당신이 가게 될 터인데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큰 사자들이 여러 마리가 있다고. 그런데 당신이 가운데 길로만 정확하게 가면 그 사자들이 당신을 절대로 해치지 못한다고. 그 사자들은 전부가 다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그래서 당신이
그 사자들의 울음소리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 사자에게 가까이 갈 것도 없고 가운데 길로만 쭉 가면 당신은 이 집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 도성, 가고자 하는 당신의 목적지 그 천성에, 그 도성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분별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 큰 집 가운데 길로 쭉 가는데 옆에 있는 사자들이 우르렁거리고 소리만 들으면 금방이라도 와서 잡아먹을 듯이 소리를 지르고 포효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이 분별이 말해주는 그대로 가운데 길로만 쭉 걸어갔더니 이 사자들이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지만은 이 그리스도인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사망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분별하면서 가운데 길로만, 그 믿음의 길로만 걸어간다면 이 죄악의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이 알려주는 대로 그 사자에게 가까이 갈 것도 없고 이렇게 쭉 가면 우리는 온전한 길로,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당당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알려주는 그대로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죄성을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천성을 향한 이 그리스도인,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죄성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는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우리의 자신의 약한 모습,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분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으로 그리스도 앞에 늘 상한 심령을 드리며 가장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 속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에 대하여 죽어서 죄와는 관계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원죄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죄성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케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에 우리가 호소하며 상한 심령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의 사죄의 은총을 덧입어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분별하며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잘못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왜곡되게 인식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속에 더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은총을 누리며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